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소녀의 간증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께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다니는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언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춥고 어두운 흑암 속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이슬람의 규칙을 깨뜨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5일 동안 방 안에 가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말을 듣지 않자 그들은 나를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나는 경찰들에게 온갖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나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결국 부모님도 나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온 후에 계속해서 교회에 나갔고 매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나는 음식도 더 이상 할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나는 이름도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간증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슬람 소녀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 가운데 무언가 모를 따뜻함을 느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무언가 모를 그 따뜻함,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지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그 소녀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그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숨결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슬람의 전통도 부모의 반대도 경찰의 협박도 그 위협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뭐라고 딱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바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어요. 그것도 1대1로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세요?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잔잔하고 부드러운 성령의 바람이 그의 심령 가운데 불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몇 장 뒤에 요한복음 7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하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붙잡아 오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그런데 하인들이 갔다가 예수님을 붙잡아 오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하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습이 나와요.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하게 변호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는 조롱을 당했어요.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소극적이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정성껏 지금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사람들의 판단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러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갔다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면서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출교를 당하게 됐죠. 그의 모든 재산은 몰수를 당하게 되었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니고데모를 성인으로 추앙하지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한번 불기 시작한 이 성령의 바람이 그의 삶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숨결이 그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있던 그 율법주의와 그 이성주의와 그 도덕주의로부터 완전히 녹아지게 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파워풀한지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따스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믿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약속을 꼭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를 건넌 후에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 닥치자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지요. 그들의 입술에 불평이 끊임없이 달고 살아갑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광야길이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주시지요. 오래 참아주시지요. 물이 쓰다 그러면 물을 달게 해주시고요.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요.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요.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공급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술에서는 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불뱀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불뱀은 사막에 사는 아주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이 불뱀에게 한번 물리면 사람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새카맣게 변해 죽고 말아요.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말이지요.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불뱀이 없어지게 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를 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대 끝에다가 놋으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 장대에 달린 저 놋뱀을 바라보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불뱀에 물린 그 독에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세상에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니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해독제를 주든지 무슨 해독 처방을 주든지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걸까요? 장대에 달린 놋뱀에 무슨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모세가 전한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아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저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았든지 놋 개구리를 달아놓았든지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사람들이 참 고집이 세잖아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둥에 올라가서 그 놋뱀을 먼저 가져오는 사람이 고침을 받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거기에 올라가서 그거를 만지고 오는 사람은 고침을 받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고개를 들어서 그 놋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는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도 안 한다니까요. 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우리로 천국의 영생에 이르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말을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냥 피가 아니래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죄사함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언약입니다. 천국과 영생을 위한 언약입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죽자고 안 믿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구원받게.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딱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논리적이었던 바울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오지요.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암송하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보다 복음을 더 잘 설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이 누구입니까? 사람들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특별히 이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을 감싸 안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그런 감정도 아닙니다. 윌리엄 파할리가 지은 복음을 살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정적인 소원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어라 해도 주님은 그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우리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아무리 아껴주고 책임져 준다 그래도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 생신이 돼서 이제 어머님과 아버님과 전화를 하는데, 부모님이 참 점점점 늙어가시는 것 같아요. 기력도 점점 쇠해져 가시는 것 같고요. 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점점 노인의 모습이 역력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한번 찾아뵙고 싶고, 제가 모시고 싶고, 더 책임져 드리고 싶고, 사랑해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상황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저는 할 수도 없습니다. 제 마음이 잡잡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큰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다. 영원토록 인도해 주신다.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거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 하십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끔찍히 생각해 주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저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남들보다 뭐가 잘나서요? 뭐가 남들보다 똑똑해서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예뻐서요? 남들보다 착해서요? 아니요, 천만에요. 암만 생각해도 나는 도대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가? 이유가 뭘까요?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도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저대로 놔뒀다가는 인생 망하게 생겼어요. 저대로 놔뒀다가는 인생 종치게 생겼어요. 비참하게 끝나게 생겼어요. 지옥의 멸망 가운데 빠지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셔서
우리를 너무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이래선 안 되겠다 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과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체하고 산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래서 고민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는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후에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불뱀에게 물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하며 살아가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 독사의 독에 점점 굳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딱딱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점점 무감각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는요, 결코 행복이 고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네, 오늘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문제가 많을 수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편함이 많아요. 얼마나 큰 곤란한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에 꽃이 피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으며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나지 않고 밭에서 농작물이 나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정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인한 감격과 이 감사,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거리가 자꾸 생겨나요. 감사는요,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가 배가 되고요,
감사하면 감사가 전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우리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풍성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더 많은 사람이 넘치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여러분 그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행복이, 그 감사가, 그 축복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어찌다 알 수가 있겠는지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입술의 불평과 원망을 끊이지 않고 내뱉으며 살아가다가 불뱀에 물린 그 어리석은 자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가 풍성해지는 놀라운 감사의 축복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